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먼저 읽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때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 죽였고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자기 상에 두루 앉게 하여 그들을 극진히 섬기며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제단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있는 그에 관해서 엘리야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땅에 거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로부터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음란하였고 그만큼 여러분 아주 더러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일들을 앞장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우르를 멈춰 주십시오. 비와 이슬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데 바알을 섬기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바알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르를 멈추게 하셔서 과연 그들이 의지하는 바알로 살 수 있는지를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은 우로가 멈췄다, 그렇게 말해요.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네가 가서 아합 앞에 네가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정 속에 그는 아합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었고 또 사르밧 과부한테 가게 됩니다.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신 겁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도 암담합니다.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더 이상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될 형편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공개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는 너무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 불을 지펴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앞으로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모르니까 자기의 어린 자식과 더불어
그것으로 해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가정으로, 사업가의 집으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가정으로 보냈고,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3년 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공개를 받게 하셨습니다. 있는 사람을 통하여 공개도 받게 하지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공개를 받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질만 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텅텅 소리가 들리면 밀가루가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름병에 남은 기름이 하나가 톡 하고 떨어지면 마침내 주님은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도록 채워주신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집이 풍요롭다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누구 못지않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놀라운 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그가 무엇이 있는가 싶어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한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예금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동산이 그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 거지요. 여러분, 마침내 3년 반 동안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가서 아합 앞에 너를 보이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쉽지 않은, 행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합을 만나 아합이 비호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 모년 모을 모시에 갈멜산 산상에서 어느 신이 진짜 모든 백성들이 믿어야 될 신인지 증명해 보자고 하는 기도의 대기를 요청합니다. 이미도 화려한 복장에 왕 주변에 있는 어용 선지자들, 그 가짜 거짓된 선지자들이 여러분 850명씩 되니까 왕은 기꺼이 당당하게 나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 신이 초자연적으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해야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의 대결의 이유로 삼아서, 그러곤 바알 선지자가 사력을 다하고 애를 썼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을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칼을 뽑아서 옷을 찢고 몸을 해했습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역겨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450명이 그 짓을 하고 제단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단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그 일을 여러분 희롱하고 농담하다가 드디어는 그가 두 번째 타자로 나타나 그리고는 무너진 난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12동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쌓아놔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던 바알의 제단을 본다면 그가 물까지 부어 여러분 그 재물도 물에 적셔지고 나무도 물에 적셔지고 옆에다 또랑을 팠으니 그 또랑에도 여러분 물이 다 차도록 12동이의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워낙 더럽고 못된 인간들 눈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불이 떨어져도 믿을 것 같으나 더럽게 강파하고 개떡 같은 인간들 눈으로 직접 보고 도대체 그것은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붙을 것 같지 않은 제단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제단이 불이 타도록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침내 그는 간략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걸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은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 번 하면 진짜 믿는 걸까요? 믿습니다 소리를 더 신령하게 믿습니다 하면 진짜 믿는 걸까요? 이제는 길게 하는 것도 모르니까 수 하면 믿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결했습니다. 단 확신에 찼습니다. 그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위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또랑의 물을 다 핥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바알 선자들은 꽁무니 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위험 있게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도망가는 저놈들을 다 붙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 의해서 그 권력 밑에 많은 사람들이 부추김으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이제는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몹쓸 짓을 했던 아합, 그가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아합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라고, 올라가서 좀 쉬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도 주실 거라고. 그러더니 그가 두 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7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매번 사원에게 가서 저 지중에서부터 뭔가 징조가 일어나는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가면서 열심히 살펴봤지만 멀리서 여러분 구름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7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에게 말하길, 왕이여 어마어마한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 때문에 당신은 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당신이 궁으로 빨리 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빨리 말을 재촉하여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미도 되어진 일을 알고 있는 아합은 겁에 질린 모습으로 말을 몰아 드디어 자기의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비가 툭툭 툭툭 떨어지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허리를 딱 동였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도 그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건 금방 읽고도 뭘 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전에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협지를 생각하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허리를 동이고 뛰기 시작하는데 마차를 타고 겁에 질려 도망가듯 달려가는 아합보다도 앞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산에 올라왔으니 헛된 발걸음 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18장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듯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도 아합이 얼마나 눈이 벌게지도록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력을 다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가거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너는 가서 그와 맞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명령 따라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 따라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형편 따라 끌려다니며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형편 따라 기도하는 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형편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황에 끌려 어쩔 수 없이 내뱉는 기도겠지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게 될런지, 어느 때가 돼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될런지, 환경에 떠밀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도할 수 있을런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했으나 인생들은 얻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남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각양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진 않으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합니다. 그리고 각양의 복은 지가 다 누려야 된다고 악쓰는 꼴은 너무나 코미디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좋은 이쁜 짓도 하지 않은 그놈의 새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악쓰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짓거리는 안 하고 지가 원하는 바가 뜻대로 안 되면 심통 부리는 그 새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우리는 어떤지 살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차 누차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된지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위험의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지면 더 늘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조금 더 여력이 생기면 오만데 싸돌아다니며 놀고 싶은 충동이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자꾸 환경에 늘 밀려다니고 환경으로 통제를 받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않는 건 본인의 얘기라고 빨리 알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올라온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그때 기도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후회와 함께 고통 가운데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환경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랍니다. 어느 때든지 늘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진지한 사력을 다한 기도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쭙던 그는 또 우리가 순간 만나게 되는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일에 또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며, 또 여러분, 두어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보겠다고 사력을 다하는 진지한 기도의 철의 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명령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기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그렇게 마음을 쏟는 사람은 남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스스로의 믿음이 더 나아졌을 때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거지 같아지면 하던 기도도 어떻게 하면 땡땡해질까 고민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았다가 빼먹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도 없이도 넉넉히 살 것 같은 오만함과 거들먹거리는 모습으로 살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만 계신 거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시련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한 아픔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바가 무산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늘 우리를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합니다. 인생의 그만한 위협과 분위기 속에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눈매도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웬만해서 여러분도 다뤄질 사람은 아닌 듯 싶습니다.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실제적인 손실을 경험합니다. 실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로소 인생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여 무릎을 꿇기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쫓겨 갈 데가 주님밖에 없고 오라는 데는 주님밖에 없고 또 오라고 하시는 손짓은 주님밖에 없으니 또 마지못해 무릎을 꿇고 그런 처제도 또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장 응답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립니다. 인간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낱낱이 잘 살펴보도록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엎드려 그래서 딱 기도해도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건 그렇게 빨리 응답해서 그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형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다고요. 이미도 우리가 상처만큼이나 터득하고 깨닫게 된 건 어떤 사람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겪게 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기도해, 기도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 마치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인식하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세상에 이리들이 들끓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위험이 따른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들이 허기지면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손실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답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요. 부담스럽지만 그게 진정한 바른 기도의 생활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곤경에 빠져서도 해야 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에 있는 가장 위험한 나쁜 사고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명령은 너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관해 지도를 받아야 되지만, 불행한 일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기도하느냐? 꼭 지 맘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기도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도 거룩한 공생애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먼저 40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야만 된다는 말은 아니나 여러분, 금식도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꼭 기도를 마지막 방법이고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않는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해야 되며,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나를 위하는 듯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상황에 의한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라.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대요. 그래서 대부분 망하는 건 기도 안에서 망해요. 기도 안에서. 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어도 주의 이름만 부르면 산다는데, 근데 얼마나 인간이 강팍한지 주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들이 주여 그거를 천박한 듯 하찮은 기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이 무식합니다. 무식 유치한 인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야구 경기할 때 목에 쉬도록 악쓰는 인간도 주여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지 이게 단순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만만해요. 천만에만만해. 세상에 자기 마음에 흥이 일어나면 악을 쓰고 미친 짓도 주저없이 하고, 교회 버스 타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버스 안에서부터 버스가 흔들리도록 마이크가 입에 들락달락하도록 악쓰지만 주여 소리는 아무나 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의 내용을 담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여러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애절함을 담은 주여 소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건 주여 소리는 천박한 듯 몰아가면서도 그 인간이 웃을 때는 화통하게 웃는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웃는 것은 경건이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여 안타깝고 힘든 모든 사람이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경건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남 모르는 사람도 위기 속에 처해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위기에 처하면 소리라도 질러! 그 사람이 위급한 처지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소리를 질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알려 돕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어찌 우리가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점점 여러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 끊임없이 미친 짓을 하는 김정일의 좀 미친 짓거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군 생활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에 다리에 모여서 한숨을 쉬고 끼리끼리 앉아 여러분 나라를 씹는 일에는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마땅히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기도에 관한 일들을 배우고 터득했다는 우리가 세상에 잔디밭은 늘어나고 공원 대빵 늘어나지만 저녁에는 기어나가지도 못하는 등신 같은 인간들 위험하답니다. 이미 그 공원에는 10대들이 다 점령했고 노숙자들이 점령해서 기어나가지도 못하면서 이런 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처지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상합니까? 설령 자신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건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처지가 돼서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지만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단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만 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지 못하나. 많은 사람이 사력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눈물 베인 그 애절한 기도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지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남들 사력을 다하여 그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슴에 품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몹쓸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것 쯤은 아시겠지. 도서관에서 소리를 내는 것도 바르지 않으니 갑자기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악을 쓰고 난리를 피면 112가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지. 나는 여러분이 이미도 지성을 갖고 있으며 올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건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문제에 쫓겨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문제보다 앞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무슨 문제 있냐? 기도원에 올라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철없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개선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깨닫게 된 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퍼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했던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받은 바 은혜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지난 날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털퍼덕하고 주저앉아 기도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나은 행색을 갖고 이제는 더 여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더 힘써 주님께 기도하려고 한다. 옛날엔 먹을 게 있어도 밥맛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해야 했었으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금식의 시간을 드리려고 한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은 마침내 그가 명령을 따라 기도했던 겁니다. 18장 41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첫 번째는 명령을 따라 엘리야가 기도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재촉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지 않나? 이제는 명령을 따라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의 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으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은 겁니다.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그는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가 귀에 그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아우성치는 소리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가 과연 너를 살리겠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쫓아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황량한 벌판에 먼지가 일어나는 바람 소리만 들리지만 희한하게도 그의 귀에는 여러분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바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 현실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이 뭐냐?
눈 감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네 그래. 눈 감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에게 현실로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펼쳐 보여질 일들이 그에게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약속 따라 기도하시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협조하진 않을 겁니다. 잠시 얼마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일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기도하려고 할까, 그렇게 우리에게 동정 어린 마음을 주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라도 사력을 다할까, 그렇게 걱정해 주겠지만, 여러분 그 말에 쏙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들이 건네는 동정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걸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봐, 내가 당신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애처롭더라. 내가 봐도 너 같은 열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만한 것으로 족한 게 어떠냐라고 말할지 모르지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기도 열정의 사람으로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화하시면 안 돼. 전화하지 말라니까. 몇 번 쳐다봐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벨이 처음 울려서 내가 뭐라고 말한 적 없고, 내가 여러분 눈치를 주고 해도 끄떡도 안 하니까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저 옆에 내는 안 되겠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내가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딱 보면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뜻 그런 얘기를 하겠어? 내가 얼마나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이고 오죽하면 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치 주고 또 보고 또 알게 해도 끄떡도 안 하면, 아, 이제는 저 사람은 그래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본인이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나는 해야지. 왜? 너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나는 당신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길 원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올라온 발걸음이 헛되는 걸 내가 용납은 못하지. 가면 갈수록 요새 성도들은 그년보다도 그 전보다도 더한 것 같아. 올라온 건 고맙지만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예? 또 내가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은 협박인지 모르지만 나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협박이 아니야. 나한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교회 같으면 당신이 오고 안 오는 게 협박이지만 나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치세요. 고쳐요. 확 쫓아가서 핸드폰 확 그냥 다시 돌려주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벨이 울린다고. 올라왔으니까 자신도 응답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라. 그럼 당신은 나쁜 사람 돼. 당신도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은 당신 형편보다 더 힘든 상황 때문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달픈 마음을 쏟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 은혜 못 받게 하거나 당신이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당신은 그 일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으면 그 인간은 팔자가 더러워.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설령 내 기도는 응답한데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방해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데도
올라왔으니 여러분 잘 고치고 더럽고 치사해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는 못해줘. 옛날 부흥사도 했는데 이제 부흥사도 얘기를 안 해 이제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하는 줄 아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편하잖아. 내가 여러분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는 것도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되 그의 귀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넋두리 하듯 기도하는 사람과 달리 누군가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달라요. 기도해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다는 막연한 기대,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 때로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또 뭘 할까 싶어서 기도 자리에 앉는 것이 단지 마음은 좀 위로가 되는 듯 싶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기도는 질러대는 소리만큼 마음은 후련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도하는 사람 틈바구니에 앉았으니까 잠시 마음은 위로가 된 듯 평안한 듯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뿐. 하지만 집에도 가기 전에 다시 여러분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 집에 가서 아우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악을 써야 되겠어 이렇게. 두 번째, 그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은 흥분이 있지요. 기대감이 있지요. 내 기도는 외면하지 않아. 내 기도는 성령님께서 외면하지 않아. 내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움직여, 그렇게 활동하지. 기도가 같겠어요? 그런 기도는 기도 이후에는 마음의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니 내 기도를 들으셨은즉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고민할 일 아니며, 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루어줄 것은 분명하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으나 일상에서 만나는 들려지는 얘기에 자꾸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될까? 되나?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다가 못된 인간들이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옆에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거 없다고 헛소리 해대면 여러분 단호하게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이미 귀에 들어온 나쁜 생각이 그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힘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기도는 시작했으나 내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자꾸 나를 흔듭니다. 주여 이 의심을 뿌리쳐 주십시오. 의심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믿음을 다지고 또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광경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명령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했으니 찍소리 말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도 주님이 그렇게 늘 새벽에 철야의 밤을 그렇게 틈나는 대로 중요한 결정에 앞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며 사력을 다하여 떨어진 땀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므로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 타락하는 증거, 기도에 관해서 헛소리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문제 있어? 기도만 하면 문제 있구나. 아이고 보통 문제가 아니네. 왜? 뭐라고 그래? 뭐라고 말한 건 아닌데 그 인간이 기도할 때 우는 거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게 기독교를 망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여겨졌던 일이에요. 근데 요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을 특이한 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든. 그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고 세속화된 거고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 개선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쌍한 거지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불쌍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오죽하면 누군가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근데 요새는 기도 없이도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진다. 미안하지만 두들겨 패서 고통을 당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도둑놈도 들킬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중도 위급하면 하나님 찾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줄 어떻게 아느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된다. 그 사람의 기도는 괴로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귀찮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위대한 일들이 보여. 그 사람은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말은 요시살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그 찬송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 찬송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요새는 그래서 찬양은 안 부르고 CCM만 딜이 부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반주자가 찬송을 못 치는 겁니다. 너는 왜 건반 앞에 앉았냐 그러면 못 치는 겁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칠 줄 아는 게 뭐냐? CCM은 하는 듯 코드를 눌러가며 딜이 부르는 것 같지만, 네가 찬송가에 네가 칠 줄 아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 있답니다. 그래, 그 하나가 뭐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건 칠 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너는 그거를 많이 쳐라. 미안하지만 CCM을 부르면 안 된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찬송가는 안 부른다는 것에 대해 의식 없는 이 개떡 같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들고 다닙니까? 확 뒤에 있는 확 찬송가 다 뜯어버리지 왜 들고 다닙니까? 찬송가 안 부르는 겁니다. 부를 줄도 모릅니다. 부르면 생소하게 듣습니다. 재미없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그 찬송 속에 자기의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는 사람만 아멘하고. 기도는 명령 따라야 됩니다. 기도는 약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한다. 무릎 꿇은 만큼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기도 이후에 그의 얼굴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색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그의 삶은 더 경쾌하고 즐겁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합니다. 기도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명령 따라 기도했고 엘리야는 약속 따라 기도했습니다. 43절 44절 다 같이 시작. 첫 번째는 명령 따라, 두 번째는 약속 따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 따라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왜 집어넣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5장에서 볼 수 있다고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간절히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한 바 하나님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도 열어주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그의 기도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워낙 딱 앞으로 굽히려고 하면 앞에 여러분 배에 접히는 게 많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끔 TV에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하소연하며 있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넋두리하고 호소하고 싶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어.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밖에 나와서 여러분 아줌마들이 너버러져 앉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동네 사람 다 보라고 그러고 그래 그분들이요 목이 뒤로 젖혀지더라고. 그래야 소리가 짜내듯 나오더구만. 그래야 못 살아.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 이게 체력으로, 날씬한 체구로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여름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바 마침내 멀리서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의 기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확인해 봐라. 또는 계속 가서 확인해 보거라. 그의 기도가 7번에 이르게 돼서야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점점점 하늘을 새카맣게 덮어버리더니 여러분 쏟아지는 비는 마침내 땅을 해가라고, 여러분 메마른 가지 끝에 여러분 촉촉히 여러분 물이 베이더니 드디어 푸른 잎이 나오고 가지 끝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땅에는 소산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틈만에 끼어앉아 몇 마디 쭈글거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 같으다. 옆에 사람은 몇 마디 기도하다가 그리고 뻘떡 밥을 둑으로 퍼먹고 가겠다고 일어날 때 그는 여러분 앉아서 또 사력을 다하는 건 목적을 갖고 올라왔으면 목적을 기억하는 그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에 어차피 내가 밥 한 끼 못 먹어도 집에 가면 툭으로 퍼물걸, 까짓거 내가 모처럼 올라와 깨닫게 된 말씀을 붙들고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또 매달리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매달리다가 주변에 여러분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져도 그가 쏟는 눈물은 주님이 눈물병에 담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는 주님이 귀를 기울여 그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기도는 명령을 따라하는 기도였으며 그의 기도는 약속을 따라하는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목적을 따라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또 매달렸고 또 매달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내가 30분 하는 게 목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쭝얼거리면서라도 그렇게 30분 동안 쭈그려 앉아있던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기필코 끝까지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고 시작한 기도니 그 일에 관해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새벽에 분열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지만 그는 생명이 보존됐다는 말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철야를 해야만 응답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또렷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작했던 기도가 날이 새도록 기도하게 되었고 드디어 새벽녘쯤 돼서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는 그냥 철회해서 얻어낸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을 받겠다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따라 여러분 힘써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18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를 부어주신 겁니다. 큰 비를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그 가뭄이 다 해갈되어지고 풍성한 소산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간증자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당장 이 땅에 어떤 해결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유용되거나 효율적으로 보여질까요? 누가 볼 때는 그렇지. 이 사람아, 그럴 시간 있어. 이 사람아, 기도 시간이 있어. 이 사람아, 빨리 한 사람 더 붙잡아야지. 빨리 더 뛰어다녀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때도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조속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만한 분이 있을까? 그것이 크나큰 위험의 일이라면 주님만한 분이 또 있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 게으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는 그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여러분 받으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 보람을 만끽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봐라,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봐라, 그토록 사력을 다하며 애썼던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는 그날 경험하고 간증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들려지는 이런저런 세상의 잡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는 잘하는데 금방 다 때려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분위기 때문에 기도 몇 마디 하는데 집에 가면 안 하잖아.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어때? 우리 표정을 감출 것도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도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요,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 그러나 교회도 분위기를 만들어요.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 처음 들어오는 생탱이도 기도를 배워.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다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전부 다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분위기거든, 분위기. 문제는 분위기가 거지 같아진 거예요. 신앙의 분위기가 없어져 버렸고 인간적 침묵의 분위기로 바꿔져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멈춰버린 이유고, 앞으로 과연 부흥이 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붙여야 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우리도 보면 있잖아. 아, 이거 분위기가 좋아. 가족들이다. 공기가 좋아. 분위기가 좋잖아. 무슨 얘기를 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 가면 해야 될 일, 집안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길 원하면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구역도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구역들이 딱 모이면 구역장과 더불어 여러분 또 이렇게 몇 사람들과 더불어 분위기를 주도해야 돼. 분위기를. 근데 꼭 거지 같은 것들이 분위기를 주도해요. 딱 만나면은요, 이상한 얘기만 해. 얘기 들었어? 아유, 또 문제가 있더구만. 이렇게. 그러면요, 그 모임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도 마음이 찝찝하지. 근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에 만들어요. 우리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건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자, 성경 보십시오. 찬송하십시다. 대부분 손뼉치고 찬송하는 게 유익된 거 뭐냐면 엉뚱한 생각을 못해. 막 손뼉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막. 그럴 땐 누가 잘해야 되냐면 구역장이 잘해줘야 돼. 구역장이 딱 분위기를 주도하고,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언제는 보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어려운 처지에 관해서 같이 공동 기도했지 모르고 막 기도하면요, 생전 잘 기도도 안 했던 것들은요, 몇 마디 주여 해놓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쳐다봐 이렇게. 그럴 때 누가 잘했냐면 구역장이 잘했나. 구역장이 막 해놓고 막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야. 막 거기다 막 울어가면서. 그러면요, 그거를 눈 뜨고 지켜본 인간이 없습니다. 잘 모르네. 그런 걸 아무 일도 없듯이 눈을 뜨고 쳐다보는 인간이 없어요. 이런 반응. 딱 쳐다보고 막 그렇게 신다면 지도 고개를 툭 떨굽니다. 그다가 그의 귀에 들려지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하나 탁 나와가지고 암흑의 성도님도 막 그러면요, 숙연해집니다. 누가 나처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는 못하지만 눈 감고 기도 끝날 때까지. 그게 분위기라고. 그게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모이면 영적 분위기에서 누구도 헛소리 못하도록, 모이면 은혜 받은 얘기만 하도록.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얼굴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좋은 얘기 자꾸. 사람은요, 살다 보면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일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오늘 뭔 일 때문에 올라왔겠지만 뭔 일만 있겠어? 좋은 일도 있지. 그럴 때 여러분 좋은 일을 떠오르면 마음도 환해지잖아. 이해가 되죠? 분위기 만들어요. 분위기. 여러분 집에 가면 좋게 분위기를 만드세요. 음흉하게 침침하게 남양 특집처럼 세트를 시키지 말고, 세트장처럼 만들지 말고,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올 것처럼 그러지 말고 환하게. 마음이 좀 우울할 때는 더 이렇게 좀 환하게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분위기 바꾸는 거.
이런 환경을 바꾸면 된대요. 환경을. 가구 위치도 바꿔도요 달라진대요. 가구 위치도. 정 바꿀 게 없으면요 텔레비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새롭잖아. 이렇게 할 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집구석이 달라질 테니까. 맨날 옷만 좋은 거 사서 될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코디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니. 근데 대부분 옷을 사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마네킹을 보고 사더라. 절대로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보람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을 만큼의 이유가 있길 바랍니다. 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 나 더 많이 기도해야지. 왜 그런 거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은혜가 경험돼서입니다. 그럼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응답을 받은. 왜 그럴까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기도를 끝까지 해본 게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은요, 꼭 자기하고 해당되면요 이렇게 날 쳐다봐. 하여간 참 대단하시네 여러분도. 아주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 잇도록.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능력. 그가 구한 바는 없으나, 그가 달라고 하진 않았으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준 거야. 어떤 능력 같아요? 기도 이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더 이제는 그 모든 몇 살이 적극적 도전의식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지. 세상 방법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분들이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이뤘던 거 아닙니까? 기도 이후에 허리를 동여매니까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도 먼저 달려갔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 이후에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 이후에 이상하지? 더 이상 그렇게 움츠러들었던 그가 가슴이 펴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도 당당히 맞서보겠다는 힘이 그에게 솟구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는 걸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보람을 만끽합니다. 기도하면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요. 명령 따라 기도하십시오. 약속 따라 기도하고, 세 번째, 목적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만 하면 산다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요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겨보세요. 마음을 정녕 뜻을 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끝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대부분 앞서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새로운 기회가 될 거예요.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대로 기도합니다. 주여